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성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글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들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새 생명을 누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코로나19의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공혈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지구촌 곳곳이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어 이 재난을 가장 슬기롭게 이기게 하시고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재난으로 인해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그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드리는 예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12일 날은 부활절인데 이 종려주일과 부활절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재난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분간 계속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지만 영상 예배 드려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개인 위생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문자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비전 청년이 군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조경혜 집사님의 아들이고 화요일 날 입대를 하게 되어지는데 강원도 화천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45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온 세계가 몸살을 앓듯이 고통과 두려움과 또 아픔 속에 빠져 있음을 이 시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귀한 복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장소에 나오지 못해서 삶에 있는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록 하나님 정말 온라인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귀한 것으로 복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창평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형통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는 것이 더디 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귀한 감동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속히 이곳에 온 교우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삶에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의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 모여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온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아버지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모든 심령들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귀한 것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 흠양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891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네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장평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평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기쁨과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아픔과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로 인해서 신음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고, 우리가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여러 가지 들리게 되어집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거의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페인에서는 하루 단위로 400명대, 500명대, 600명대 그렇게 사망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하루 만에 만 몇천 명이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번져나가는 어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나마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이 좀 더 많이 호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 있지만, 늘어나는 추세보다 이제 확진자가 회복으로 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해 나가고 물리치는가가, 이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이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할 말은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나마 그래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모든 매스미디어는 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확진 통로처럼 여겨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마다 성금을 모아서 또 때로는 물품으로, 때로는 현금으로 이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정말 감동이 있어집니다. 저희 기독교 거제 지역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시청에 어떤 현금을 2천만 원 교회들이 모여서 전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있으면 교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더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힘을 내고 기도하고 또 남들 앞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우리들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간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두 구절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25절과 28절인데 먼저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진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흙, 먼지라는 뜻입니다. 아파르라는 어떤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기서 아다마라는 어떤 근원이 여기서 파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흙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좀 더 직설적인 번역은 먼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따라갈 때 그 흙이 바로 여기인데 그 흙은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먼지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었다라는 것은 마치 젖먹이가 엄마의 젖을 목말라 하는 것처럼 더 이상 젖을 먹지 못해서 혀가 입천정에 달라붙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지처럼 고통과 아픔 속에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극한의 어떤 상황,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고통스럽고 처절한 상황, 죽을 것 같은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고 괜찮은 인생이었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자 내 인생이 먼지와 같아서 이 먼지가 고통 속에 붙어 있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그런 아픔 속에 놓여져 있는, 정말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눌림이라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촛물처럼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 근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시인이 처하고 있는 극한의 아픔과 상황, 수치, 치욕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바로 이런 아픔과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8절은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살려주십시오라는 단어와 새롭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살려주십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나를 이 극한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이렇게 진토와 먼지처럼, 그리고 내 영혼이 근심을 해서 녹아져서 없어질 것 같은 이 아픔 속에 나를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는 것은 약속대로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말씀대로 나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결단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나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우매 내가 주님께 고백했으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셨다는 것은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의 행위를 주님께 아뢰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나의 행위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쭉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고, 내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 과거를 쭉 뒤돌아보면서 이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거짓 맹세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내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때로는 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이 있거든. 거짓 맹세와 같은 그런 것이 있거든. 나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가장 힘들어하고 자기 영혼이 정말 촛물처럼 녹아 없어지는 그런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 아픔 속에 고통 가운데 잠시 자신의 삶의 길을 머물고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안길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때로 내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이 있사오니 나를 만져주십시오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응답하셨다는 것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살아온 삶의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나는 그래도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못했던 거짓 맹세가, 세상의 거짓 맹세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갔던 부분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시인처럼 우리 열심히 뭔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모습대로,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모습처럼 내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을 잠시 멈춰 주십시오. 가던 길을 멈추고 내 인생의 뒤안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온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은 없는지, 내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볼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내가 발견할 때 때로는 반성할 부분도 있고 때로는 괜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잠시 묵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내세우시고 내 과거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면 때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한 달 동안 멈춰진 상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거든. 그 자리에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 인생을 한번 쭉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줄 것은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시고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두 번째로 성실한 길을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실한 길을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내 인생의 뒤한 길을 과거로 봤다면 이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택하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성실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이 사실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택하다라는 것은 바하르티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바하르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를 택하다라는 뜻이 있고 나도 하나님을 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부르신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초 전에 나를 아셨고 아신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나를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일성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편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날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언제나 이루어져야 될 부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선택할 것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 성실한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조금 부족하였도 내가 잘못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생각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자,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내 안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전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전적인 부패의 모습입니다. 나는 전적인 타락된 존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먼저 믿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고 내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게 먼저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은총을 받고 감동이 임하자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십자가 은혜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적이 있으시죠?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런 다짐한 대로는 우리가 못 살아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내 심장이 불타는 것처럼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는데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산 것보다도 내가 세상이 즐거워서 내가 세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날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먼저 내가 선택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모이지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정말 너의 선택이 가장 우선순위가 나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내가 선택할 때 가장 맨 먼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머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실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다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 선택지가 많은 것 중에 가장 1번으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내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내 선택지가 무수히 많은데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후위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거 먼저 선택하고 내가 내 인생에 먼저 중요한 걸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혀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패러다임은 바뀌었고 시대의 흐름은 바뀌었는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예전의 패러다임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자고 절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적인 변화 상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이런 패러다임에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세상 것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나중에 하나님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바꾸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점점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순위는 점점 밀려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점점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가 과거를 돌아보고 고백했고 내가 미래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과 결단했다면 그러면 그 미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이키고 미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매달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매달리다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강력한 붙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껌딱지와 같은 거죠. 껌딱지는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새로운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수단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것을 매달고 내가 꼭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위기가 다가오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검색하고 인터넷을 서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문제와 아픔을 만져주고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직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순종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고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 외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하면 마치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하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너무나 독선적이야, 너희 너무나 독단적이야, 너희 너무나 이기적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을 은근슬쩍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인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학자이면서 또 철학자인 C.S. 로이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4대 성인 군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절대로 4대 성인 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인 예수가 나는 신이다 라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4대 성인 군자 중에서 스스로 나는 신이다, 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4대 성인 군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예수는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구원자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인 그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온전한 정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치광으로 보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가 하나님이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하게 예수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그는 4대 성인 군자 중에 하나야 라고 포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향해서 예수는 미추광이야 라고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정말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해답입니다 라고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미치광입니까? 아니면 구원자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외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에 이 위급한 상황 속에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많은 방역 시스템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 영혼이 이 정말 천물처럼 녹아가는 이 아픔 속에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혹은 극한의 아픔과 또 수치와 수욕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드시고 내 과거를 뒤돌아보고 내 인생의 미래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현재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이 세계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우리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나라와 서구 사회를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애타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이 재난을 통해서 메가폰을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찾을 때가 되었다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에 외쳐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평의 귀한 성도들이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1장 1절과 2절은 앉아서 간주하실 때 3절은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모든 장평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